시편 53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 정말 지혜롭지 못한 자, 지혜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는, 지혜가 없는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바꿔 말하면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지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한 말 같지만 어찌 보면 이것이 참 비상식적인 이야기인 거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지혜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것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훨씬 더 미래를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능력. 이것이 지혜 아닙니까? 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먼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없는 사람일수록 근시안적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오늘 내일만 바라보면 살아가지만 지혜가 있는 사람은 5년 후, 10년 후, 20년을 바라보면 살아가죠. 그래서 노후도 준비하는 것이고,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장치들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중에 어떻게 하다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아는 목사님이 자녀가 둘인데 지금 사모님이 쌍둥이를 임신해가지고 이제 넷이 되는 거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노후 걱정 안 한다고, 한 놈이 50만 원씩만 줘도 200만 원이라고. 지혜가 있는 사람일수록 먼 미래를 준비하면서 가는 거예요. 가는 거죠. 그런데 정말 지혜가 있는 사람일수록 진짜 먼 미래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정말 먼 미래. 근데 먼 미래가 어딥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짜 먼 미래가 어딥니까? 영원 아닙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진짜 이 세상은 찰나의 순간일 뿐인 것이고,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영원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 영원 속에서 우리와 함께 살고자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영원을 바라보고 영원을 준비할 수 있는 삶이 진짜 지혜로운 삶인 거죠. 더 먼 미래를 준비하는 거니까. 바꿔 말하면 지혜가 없는 삶이라고 하는 건 영원을 바라보지 못하는 삶이 가장 지혜롭지 못한 삶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준비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삶은 영원을 어떻게 준비하면서 지금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오시면서, 오늘 2월 17일인가요 오늘이? 예, 오늘 17일인가요? 오늘 2월 17일 오늘 하루를 살아오시면서 과연 우리는 정말 지혜롭게 살아오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을 살아오시면서 정말 지혜롭게 살아오셨어요? 영원을 준비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오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지혜로운 부모로 영원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게 지혜, 참된 지혜인 거죠. 지혜.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영혼을 생각하지 않는 삶이고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공간이 허락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 삶인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안전장치를 만들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가장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가장 지혜롭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삶이냐면 5절 보세요. 5절.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안전한 장치들을 만들면서 살아가잖아요. 가장 안전하게. 그래서 최선의 행복을 누리면서 뭔가를 행복의 조건들을 만들며 살아가는 거죠.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그들이 두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게 그들의 삶인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자들의 삶인 거죠. 두렵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근거가 뭡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더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이겠지만 그것보다 좀 더 근본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 거죠. 생존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 거죠. 생존할 수 없을까봐, 상대적으로 이 시대에서 도태될까봐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고자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뭔가 이렇게 대학을 지나갈 때 너 그거 해가지고 뭐 먹고 살려고 그래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는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온 거 아니에요? 즉 우리가 이 땅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근본 이유는 생존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고자 열심히 일하는 거죠. 넘어서고자.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이런 소유를 가지고 내가 이 정도 안전장치를 만들면 최소한 내 생존은 안전하니까, 그리고 내 안전하게 확보된 내 생존 위에서 뭔가 조금 더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 테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두려움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유, 자녀들이 잘 되지 못할 것 같아서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생존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 거죠.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에서 제대로 생존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인 거죠.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것저것 만들어 가지만 결국 우리는 하루하루 더 살아갈수록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더 죽음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갔을 뿐인 거죠. 더 많은 것을 소유하지만 오늘보다 내일 죽음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갔을 뿐인 거죠. 결국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오늘을 살아가지만, 그것을 넘어서고자 살아가지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죽음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점점 가면 갈수록 죽음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거부할 수 없고, 그래서 이것을 거부하려고 뭐 불로장생을 하기 위해서 온갖 영약들을 다 먹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음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뿐인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그곳에서 그들은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삶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것이 마치 두렵지 않은 삶, 불안해하지 않는 삶, 염려가 없는 삶, 내가 조금 더 행복한 삶, 내가 좀 더 안전한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뿐인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가장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그들의 삶의 방식을 쫓아가는 게 문제인 거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런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쫓아가는 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난 어리석지 않아, 이렇게 그냥 끝나갑니까? 어리석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방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어리석지 않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럼 그들 어리석은 자와 같은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죽음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삶은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건데,
어차피 우리가 죽음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삶이라면 그 죽음을 넘어서고자 하는, 그래서 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죽음을 넘어서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영원을 준비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죠. 영원을 준비하는 삶을. 그럼 이제 우리의 고민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영원을 준비할 것인가에 집중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오늘 하루를 살아오시면서 2월 17일 오늘 하루를 살아오시면서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내가 영원을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집중되는 거예요. 내가 직장을 다니든 내가 자녀들을 양육하든 이 과정들이 내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영원을 준비하도록 허락된 삶일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다가 그러다 보니까 지쳐서,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서, 그 고민하다 보니까 때로는 이 시대에서 내가 도태되는 것 같고 불안하고 염려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칠 수는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붙들면서 이 자리에 나오시는 거잖아요. 예배는 그렇게 나오는 자리잖아요. 예배는 어리석은 자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다가 시간 됐으니까 가야지, 이렇게 해서 오는 자리가 예배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렇지, 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지, 영원을 준비하는 사람이지. 그런데 영원을 준비하려다 보니까 참 쉽지 않네. 참 쉽지 않네. 우리 자녀들에게 영원을 가르치려다 보니까 진짜 쉽지 않은데, 그런데 마음이 때론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돈이 없어서 자녀들이 잘 안 돼서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이것 때문에 내 생존에 위협이 있을까 봐 두려운데, 그래도 나에게 영원을 준비하는 삶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위축될 수는 없지. 그런데도 위축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다가 매달리다가 답이 없어서, 그래서 나오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인 거죠.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답을 주시는지를 또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내 영혼의 답을 붙들고 또 이 땅 가운데서 어리석지 않은 자처럼 또 몸부림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가는 자들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영원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거죠. 이것이 우리들의 삶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지내오면서 그렇게 사셨는지, 오늘 하루를 지내시면서 그렇게 사셨는지 스스로에게 질문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절에 보면요,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응답을 얻는 거예요. 응답을. 영원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땅에서는 답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시온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확연하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이 땅의 질서 아래서, 이 땅의 위협 가운데서, 그래서 내가 돈 때문에 위협을 계속 당하고 있는데 이 위협 가운데서 나를 돌이키실 때에, 돈의 위협에서 나를 돈의 포로 가운데서 나를 돌이키실 때에, 가정의 문제 안에서 나를 돌이키실 때에, 이 땅의 수치와 모욕 가운데서 나를 돌이키실 때에 이것이 나에게 확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확연하게. 그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영원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허락된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 거죠.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내가 끊임없이 이 땅의 포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땅의 포로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포로된 자로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그래도 너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고, 그래도 나에게는 하나님을 붙드는 자고, 그래서 더 먼 미래를 준비하면서 나는 영원을 준비하는 자인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의 포로 가운데서 분명히 돌이키실 텐데, 그때 나에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이, 너희들이 누릴 수 없는 그 기쁨이 나에게는 있을 것이라고, 우리 안에 이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내일 하루를 지내실 때에 이 확신으로 우리가 이 땅에
이 땅에 속한 자로 또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은 자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어리석은 자의 삶을 쫓아가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쫓아가지 않아도 돼요. 부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눈물 흘리고 쓰러져 포로된 자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거기서 일으켜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이, 즐거움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렇게 허락하셨고 그 기쁨을 누렸고 또 앞으로도 분명히 누릴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오늘 하루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치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품으면 되는 거예요. 품으면